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 유독 누가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어느 복음서보다 참 자세하고 생생해서 마치 저자가 직접 그 자리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마음에 잘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첫 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고 싶었던 저자 누가와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사람들과 또 그것을 전하고 싶어 했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많이 담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에는 하나님께 받으신 특별한 말씀과 은혜의 삶을 풍성하게 나누심으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담백하게 기록된 짧은 7절이지만 그 안에는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과 인물들이 구절 속에 쏙쏙 등장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배경과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세상의 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신과 같은 권세가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강대국 로마의 최고 권위자인 황제로서 야욕과 탐욕을 가질만 하였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1절에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하면서 천하에 속한 사람은 다 호적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호적하라고 명령하는 대상이 로마의 속국에 있든지 로마에 속한 곳에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외가 되는 대상은 없어야 한다라는 강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명령에 의해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아구수도가 호적을 명한 시기에는 이미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모두 예외 없이 호적하러 이동을 해야 했다는 것과 이로 인해 머물 만한 여관이나 숙소가 부족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하러 떠난 이들 중에는 해산을 앞둔 마리아와 요셉도 있었습니다. 임산부의 몸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가야 했던 상황을 보면서 과연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린 호적 명령에 대해 그 속내와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신약과 구약 중간기관들을 다룬 책들을 살펴보니 로마는 당시 그 세력이 온 세상을 향해 엄청나게 뻗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와 같이 로마의 속국이 된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며 인구조사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통제하고자 했었다는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사 모집을 해야 하는 인구 조사가 필요하거나 세금을 거두어야 할 만큼 국가적인 재정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즉 평화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전쟁도 없이 로마가 태평성대 평화를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 말인즉 로마를 상대로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로마는 이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막강한 강대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까지 세금 징수와 인구 조사를 위한 호적을 명령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당시 평화로운 로마의 얼굴 이면에 그들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 평화를 허락하지 않는 두 얼굴을 가졌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상 권력이 주는 평화는 절대로 공평하거나 자비롭지 않으며 완전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로움 아래 주장할 자신들의 소유와 목소리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로마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또박또박 바쳐가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 힘겨운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소망이 되었을까요? 게다가 호적을 하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부터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는데 그 거리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약 150km 이상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 먼 거리를 임산부의 몸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시 이동했던 수단이나 임산부를 고려해서 천천히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어떤 이유와 설명을 붙이더라도 저도 이제 새 아이를 가져본 경험으로 사실 임신을 하고 나면 정말 그냥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무겁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상황을 묵묵히 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저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위해 떠난 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보내시고자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고 자신의 몸으로 품어 조심스럽게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약속하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까지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곧 마리아의 해산이 임박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관도 찾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만 여관도 못 되는 허름한 장소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었고 보통 장성한 남자들은 여관이 아니어도 야영을 하거나 어디든 몸을 쉴 곳을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출산해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다닐 여력도 체력도 다 소진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고 받아주는 곳도 없어서 결국 가축들이 있는 허름한 장소를 택해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처음 출산을 경험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가까스레 출산을 잘 마쳤다 해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케어해야 하고 아기를 누일 변변한 자리가 없어서 연물통과 같은 구유에 뉘어야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웠을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그저 말씀으로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실 자리인데 이보다 더 낮고 비천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 더 안전하고 따뜻하고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의 기뻐하는 소리로 축하받으며 태어나시게 하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험하고
초라하고 비천한 곳까지 낮아지심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떠올려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뿐만 아니라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 참혹한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멸시와 천대, 수모를 당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공생의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삶의 자리는 저 세상의 왕 로마의 황제하고는 비할 바도 안 되는 그런 초라하고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나마 평범한 삶마저도 거절하시고 구유에서 십자가로 이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삶의 자리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 누이신 곳이 구유셨기에 세상에서 억눌리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구별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고 믿습니다.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자라며 그들의 삶을 보고 애환을 듣고 자라셨기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들이 있다면 어디든지 함께하며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자 하심이라 여겨집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초라한 구유에 아기 예수님으로 겸손히 누이셨음으로 인해 우리가 거하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돌아보며 기억하고 싶은 것은 세상은 절대 만족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가지기 위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방법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적 가치관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몸을 누이실 여관 하나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하시는 섭리 가운데 처녀의 몸으로 순종을 보인 마리아의 품을 예비하셨고 그런 마리아와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낸 다윗의 자손 요셉의 인내와 겸손을 준비하셨고 또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도록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일하시며 구원의 약속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며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열심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처해진 상황이 어렵고 붙들었던 소망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시는 분이 계실지라도 그 탄식에 하나님께서 깊이 귀 기울이고 계시며 약속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소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새해에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이 더해져 은혜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길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새해가 바뀌었음에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힘겹고 어렵습니다.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 공부하며 배움으로 자라가는 학생들, 일터에서 열심히 소명을 찾아 일하는 어른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들이
점점 위축되고 흔들려 버린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이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개인과 가정,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가 신뢰함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 엎드리는 기도와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각 가정을 살리게 하시는데 그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진정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아버지를 기쁨으로 높이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가장 낮은 곳에 겸손히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 속에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붙드시고 크신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새해에는 개인의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믿음의 지경을 더 넓혀가시고 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처럼 가스펠 프로젝트와 큐티로 어디서든 말씀이 든든히 나눠지고 세워지게 될 뿐 아니라 1:1 양육과 목장에서의 믿음의 교제와 나눔으로 개인과 가정, 교회 안에 관계와 믿음의 회복이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가는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무너진 삶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과 또 우리 교회 환우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회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함께 간구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